우리 서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성탄절이니까 우리 기쁨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좌우에 계시고 옆에 뒤로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예.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으로 또 주님 오심에 대한 잘 설명을 이렇게 찬양으로 해주셨습니다. 메시지 할 필요도 없이 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는 저 반주자 같이 반주해야 되는데 손가락 다쳐서 MR로 한다고 쉽지 않았을 건데 제가 저거 맞추겠나 싶었는데 놀랍습니다. 오늘 찬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순서에 보면 우리 메시지 마치고 또 우리 지난 페스티벌 이후에 가장 탁월하게 1등으로 뽑힌 초등부가 연말에 해외 투어 공연도 취소하고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위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는 참 많이 힘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라와 또 경제와 이 상황이 잊기 어려운 계엄 또 잊기 어려운 탄핵,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부작용과 혼란들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둡고 또 힘들고 침침한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국가 또 우리의 주변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침울했습니다. 로마에서 나라를 뺏겨버리고 의미가 없고 참 어려움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국가와 세상과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겠다 약속하신 이 땅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과 또는 우리의 나라 또는 우리의 현실 혹은 지금도요 우리 장례 치르고 계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팎으로 갖고 계신 모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평화를 주시고 참된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 의미가 무엇이냐? 주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데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나 그리고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은 하지만은 이 땅에 진짜 오신 참 목적인 구원은 빼놓고 기념합니다. 이 세상은 구원이란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받아야 될 멸망의 처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가에 사람들은 동의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를 구원받아야 될 자로 보지 않고 맞잖아요. 물에서 건져내어 구원한다라는 것은 물에 빠진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듯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구원받을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나를 구원받아야 될 자로 보지 않고 지금의 나를 소중히 굉장히 의미 있게 소중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영적인 것보다는 지금의 현실을 더 영적인 보다 이 현실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의 분위기와 그 흐름 속에 교회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의 참 목적인 이 구원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 평화를 주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지키고 그리스도 오시면 기념은 하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말하겠지만은 인간과 세상에 감동시키는 윤리와 미덕에 초점을 맞추지 사실은 구원의 말씀은 사라져 가는 겁니다. 마음에는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주님이 오셨다, 성탄절은 이렇다,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 모르지만 영과 생명의 복음은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본뜻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본 뜻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 본 뜻을 놓치지 말고 이 세상과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자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암담하고 또 슬프고 힘든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는 꿈에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합니다. 이 말뜻은 이것이 임신이 요셉에 의해서 결혼할 요셉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란 뜻을 말하겠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일을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뜻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잉태하셨다. 그 동정녀 마리아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유는요, 인간이 처해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축복을 누릴 존재고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사탄에게 붙들려 버립니다. 붙들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고 아무로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잡고 있는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처해진 근본적인 운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과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았지 않느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상의 문제입니다. 노력하며 애쓴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정말로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이 가득한 세상과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나름대로 거기서 해결하고 안위를 찾고 벗어나고 싶어서 종교도 있고 또 미신도 있고 또 철학도 있고 좋은 일을 하자는 선행과 공덕도 쌓고 그리고 인생이 머리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과학도 발전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대책과 방법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방법이며 인간에서 나온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에게서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역사가 지금까지 쭉 흐르는데 진짜 이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잉태하심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성탄절은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이 뭔가를 정말로 행복한 의미 있는 날을 갖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구원의 일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의 진짜 의미 구원 속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훌륭한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데 그리스도를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이라 하리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구약의 말씀 한 구절을 지금 딱 기록하여서 천사가 말하면서 이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 약속을 주셨는데 이루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느 날 어쩌다가 오실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많은 사람들 중에 훌륭한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생을 사셨습니다. 이루기 위한 생.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라 한평생의 종로로 사는 자를 건져주려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개개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 속에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에요. 내가 이룬 구원이라면 언제든지 나의 부족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임한 자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상관없이 임한 것입니다. 때로 내가 약하고 우리가 믿음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구원은 영원하기에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그 약속대로 이루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참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하기를 태어날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속에 구원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2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예수, 이건 요셉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 요셉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뭔가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붙이실 것인데 다른 이름을 붙였겠지요. 어떤 좋은 뜻을 가진 의미 있는 이름을 불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생각 속에 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구원 외에 다른 좋은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의미와 뜻이 구원을 위해 오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 이름, 바로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이 헬라어, 원래는 히브리어 이름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기할 때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뜻은 무엇이냐?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헬라어로 표기한 예수라는 단어 속의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그는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이름 속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은 여호와란 이름으로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속에서도 얘기 나왔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회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신약에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임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 정말로 하신 역사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이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 구원의 이름, 우리 예수.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시작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엄청 나올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몇 번 나오냐? 6,000번 정도 나옵니다. 5,915번,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6,0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정말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면서 주신 말씀 속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그 6천여 번 되는 여호와라는 그 말이 신약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럴까? 예, 찾아보면 없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 속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여호와가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분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이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분이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나 곤고함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복잡하고 바쁘고 다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하지만 그 어둡고 침침한 그때에 성탄절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 시간 성탄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 이름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나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내가 몰랐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라는 확신과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네게 임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이름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면서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으십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며 고백할 때 주님은 내게 구원을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부탁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고백하십시다. 구원의 이름을 고백하십시다. 구원의 이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성탄절을 맞아서 구원의 이름 예수를 내 마음속에 고백하며 영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구원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많은 다른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여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번잡하고 혹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슬프고 또 침울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임하고 그분이 내 속에 임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과 이 세상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